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형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 참 많이 하는 말이 올해는 꼭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이 꼬여있고 또 막혀있던 관계들이 풀리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많이 덕담으로 만사형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 되던가요? 오히려 인생을 살수록 만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요, 만사형 통을 느끼는 것보다 만사형 통증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무엇과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혹여 일이 잘 풀려서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수고는 많았지만 실망과 슬픔이 더 많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에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형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막 고통의 터널에 들어서게 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자유가 박탈된 노예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수직으로 하락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인 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한 사람은 상황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안에는요, 한 번 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23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2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23절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가 되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던 그 신분, 아주 심각하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바닥까지 왔나 싶었더니 지하실이 있었네 그러면서 지하로 더 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더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죄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오게 됩니다. 이삭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이게 되고요, 나머지 3번이 요셉과 관련해서 쓰이게 되는데요, 그 형통이 3번 쓰여진 것이 전부 다 이 3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 3번 다 이유는 다 동일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통의 출발점은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됐어요. 가족도 그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는 강간범이라고 하는 이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억울함을 지금 풀 길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이 죄로 인해서 10년 감옥에 갇힙니다. 뭔가 형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냥 무기수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언제 감옥에 나갈 수 있을지 앞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루게 되는 그 성공이 주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성공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더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형통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인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통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눈부신 자리로 데려가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가 다 사라진 상태가 형통이 아닌 거예요. 참된 형통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고 합격을 하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며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의 그 사랑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알았다라는 말을 보았더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만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은요, 그저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인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말이었고 태도였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고 성실한 모습이었고 정직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며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신 그 빚어주신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이 자기를 실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던 형들이었어요. 가족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지만 그의 신분이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인생,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하면서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생 삐뚤어지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오늘날 오 박사님이 필요한 금쪽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는요 마찬가지죠. 세상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오늘 요셉이 참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내 그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어머니의 빼어난 미모, 모든 유전자들이요, 그 뛰어난 유전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지금 세상 말로 몰빵돼 있냐면 이 요셉에게 몰빵돼 있는 거예요. 라헬도 얼마나 예뻤는지 요셉이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14년을 그냥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라헬과 함께 사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가 즐겁게 일할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탁월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유전적인 것을 몰빵하여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참 탁월한 매력이 있는 배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유해진만 10명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조인성이 갑자기 태어났어요.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조인성 같은 뭐 어떤 사람 다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그 연예인을 떠올려도 되겠어요? 그런 연예인 같은 종이 자기 집에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계속 심쿵하며 흔들리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간범으로 오해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간수가 시키는 일을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억울한 일을 또 당했는데 그저 대충 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버림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인생을요 냉소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도록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아요.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그 언약을 더 크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의 모습과 또 격식 있는 어떤 파티 장소의 우리의 걸음걸이와 말투, 표정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이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어쩜 그렇게
참 천박해지는지 말이나 행동이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딱 청장 빼입고 어디 결혼식이든 어떤 격식 있는 장소에 가면 얼마나 또 근엄해지고 멋져지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장소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져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요셉은요, 장소가 어디든 자리가 어떻든 누구와 지내든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주님의 성품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그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욕심과 거짓으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의 태도가요,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만 보였다면 히브리 출신의 이 노예를 보디발 장군이 뭘 믿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일과 그리고 재산을 모두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태도와 성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형통의 사람의 그 믿음은요,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당장은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이왕이면 스펙이 화려하고 능력 좋고 성품까지 좋은 사람까지 막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당장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아주 유능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죠. 그런데요, 회사에서 정말 그 회사의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나,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요, 능력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빚어주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은요,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형통한 사람은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스케일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은 형통의 마지막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그 복이 요셉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보디발의 집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이 언제부터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긴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은요, 말 그대로 수지 맞게 됩니다. 요셉 자신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는 모든 종들도 잘 살게 되고요, 가축들도 건강하고 잘 살게 되고요, 곡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하게 되는지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이 가장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보디발에게 이 요셉은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네. 여러분, 복덩어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직장, 학교, 캠퍼스 다 내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덕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사치가 아니었고 자기만의 성공담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형통을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형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작은 신뢰에서부터, 맡겨진 일에 성실함에서부터 이 요셉을 계속해서 준비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눈물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1884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16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1915년부터 이분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선교사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 참 사역에 참 위대한 업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분에게는요, 이 문자를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 이걸 설립해 가지고요, 글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글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참 대단했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세계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언어와 방언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맹자들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까지 이분을 부르게 됩니다. 미국의 우표에 등재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루박 선교사예요. 선교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우표에 등재된 사람이 바로 이 루박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박 선교사가 위대한 선교사인 이유는요, 그의 업적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약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예요. 이 루박 선교사를 괴롭히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관절염이었어요. 관절염. 지긋지긋한 관절염. 관절염으로요, 얼마나 그가 고생이 많았던지 나중에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생하게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때라도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어떤 때라도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반드시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이 음성에 이루박 선교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절염으로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그가 낙심하면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그가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주님, 비록 내 몸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워있는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불신자에게 전도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저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그날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루박 선교사는요, 놀랍게도 매년 그 침상에 누워서 1만 4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매년 1만 4천 통의 편지를 그가 손수 써서 보내고요, 그 편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한 일을 많이 경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좀 이 일이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이 일이 형통하게 먼저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학교와 캠퍼스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